정말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영원한 형벌과 새하늘과 새 땅. 지옥부터 먼저 해보겠다. 자, 지옥부터 먼저 들어가 보면, 지옥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몸과 영혼이 모두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있는 거죠. 부활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천국과 진정한 의미의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돼서 몸을 입은 채로, 육신을 가진 채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돼야 되는 건 뭐냐? 영혼 멸절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 멸절이 뭐냐면 영혼이 죽은 이후에 사라진다. 혹은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 선택적, 조건적 영혼 불멸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혼이 멸절, 없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영원히 있고,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 아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건적 영혼 멸절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영원토록 그렇게 벌을 가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전혀 언급된 적도 없고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를 찾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없이 중도에 마무리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누구 오실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지경까지 들어가시냐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여지가 절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영혼들이, 모든 생명과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벌 자체가 없다.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끝이다. 아까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까닭이 없는 거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굴 딱 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발렸을 때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수면설, 당연히 아니죠. 수면 내시경, 그죠? 말도 안 된다. 고통이 영원합니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반복하시죠. 예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다? 지옥.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다른 누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옥 형벌은 피하라.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얘기했죠? 팔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진짜로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디는 들어가지 마라. 지옥에는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그 고통의 강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맹렬한 불이라 그랬죠? 거기에는 뭐밖에 없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맨 밑에 뭐라고 나오죠? 캄캄한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는 보면 안 되고 이걸 영적으로 봐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속성이 뭐냐면 빛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속한 굉장히 영적인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다행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걸 가시적으로 몸으로 오감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천국에서 보는 빛은 우리가 지금 보는 빛보다 더 풍성할 겁니다.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풍요로운 본질적 형태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 빛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능력, 은혜, 사랑, 따뜻함, 온유함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캄캄함은 그 역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캄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예 빛이 없다도 당연히 맞겠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 사랑, 온유함, 따뜻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 걷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근데 어둠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놨냐 하면 칼빈 시대 중세잖아요. 1500년대만 해도 그때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면 토굴에다 가두거든요. 지하 감옥 같은 데다 가두잖아요. 창살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 지하에 하나 파고 그냥 거기다 사람을 밀어넣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빛이라는 게 아예 없는, 여러분 빛이 아예 없음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수명이 급격하게 깎인대요. 수명이 급격하게 깎여서,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감옥에 딱 하루 중 한 번만이라도 햇볕이 감옥 속으로 한번 착 비쳐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감옥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 해가 이렇게 돌다가 한 번 딱 마주칠 때 빛이 쫙 안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 햇빛을 보고 빛을 보고 잠깐 그걸 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보고 그 속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다. 이게 어떤 건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다라는 건, 우리는 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누리냐고 살고 있냐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누리고 삽니다.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특별히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일반 은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예를 들면 자연세계에서 주는, 그 다음에 똑같이 사람들이 몸을 바디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죠. 근데 이 일반 은총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적으로 그냥 구성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주가 창조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탁, 우주 최초의 시대 때 물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물질이잖아요. 이런 게 그냥 물질이거든요. 굳이 바나나를 들이대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이게 물질이에요. 자,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짝을 이루는 뭐가 똑같이 탄생을 하냐면 반물질이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반물질, 성질이 정반대인 반물질. 예를 들면 우리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잖아요. 음극을 띠는 게 전자인데 양극을 띠는 전자가 있어요. 이게 반물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자석 같으면 N극, S극이 있듯이 물질에 전혀 반대되는 상질의 물질이 있는데 반물질을 보신 분, 지구성이 안 보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실제로 마주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발생될 때 딱 어떻게 하면 양쪽이 동시 딱 똑같은, 거의 똑같은 비율로 발생하지만 이게 물질과 반물질이 딱 만나면 쌍소멸이라 그럽니다. 쌍소멸에 둘이 딱 만나면 핵 폭발이 일어나시 팍 해서 이게 같이 만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제로가 돼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물질이 부딪히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만들어질 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냐 하면 비율이 만약에 50대 50이다, 똑같이 물질과 반물질 비율이 똑같이 50대 50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순간 쌍소멸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 자체가 없겠죠. 근데 우리 지금 세상이 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비율이 약간 달라.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야 되는데 아주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금 달라서 지금의 현 세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 확률과 그 비율, 그게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지금 0의 개수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0점 뒤에 0이 한 30개가 붙어요. 00000000000 갖다 붙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1이 딱 붙는데 이 1이 한 개라도 0이 적거나 많거나 요 틈바구니에 타면 틀려도 어떻게 되냐면 현실의 세계의 모습이 갖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주에는 이런 식의 상수와 비율들이 무진장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걸치고 여기 걸치고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되고 또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확률들 자체를 연속으로 세워 놓으면 이건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지구, 우주의 모든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적합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다중우주밖에 없어요. 멀티 유니버스.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맨날 누리고 사니까.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넘어가고, 미세먼지는 조금 지나가면 그냥 깨끗한 공기가 있고, 물은 그냥 마실 만큼 있고, 햇빛은 쬐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듯이 느껴지지만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은혜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쳐지고 나면, 이게 사라지고 나면 인간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상실감과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근데 그때 가서는 죽지도 못해. 왜? 안 죽는 육신을 받았거든. 소멸도 되지 않거든. 저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뭡니까? 양심의 가책, 고뇌, 절망, 비탄, 이를 간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를 왜 갈 것 같아요? 언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너를 보내다니,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가면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마귀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극한의 반항을 하는 마귀까지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찍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런 항변이 안 통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이 1도 통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를 느끼냐면,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감정이 뭘까요? 자기를 향한 분노, 스스로를 향한 분노예요. 이 멍청한, 이 스스로를 향한 이 분노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스스로에 대한 징계. 여러분, 인간이 가장 괴로운 게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동시에 누구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나 자신도 나에게 등을 돌리면 그게 바로 어디로 이어지면 자결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란 바로 어떤 곳이냐면,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우주 세계가 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전부 다 나에게 등을 돌린 다음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연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에 만약에 들어갔는데 옆에 같이 고통받는 자가 있다. 아 뜨거! 하는데 한나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나도 같이 아 뜨거! 목사님도 오셨네요. 너도 왔네.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일말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받는다는 어떤 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지애가 있어요. 분명히 지옥에는 이것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지옥에는, 저는 생각할 때 지옥에는 완전 철저한 고립일 겁니다. 아마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온 우주에 아마 자기만 있다는 생각,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연대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홀로 고통받고 있으면서 거기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죠. 이 병신 같은,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영원토록 찌르는 거죠. 이게 가장 인간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형상, 그거는 그때 가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명령한 기준이 우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기준이 나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내가 그 기준이다 하고 내가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는 제대로 정립이 되어버려요. 그걸 내가 주님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제자리를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제자리를 찾은 양심의 기준이 날카롭게 서 있죠. 아주 선명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명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기준이 누구를 베냐? 나 스스로를 베는 거예요.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 상급에도 차이가 있듯이 형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의 밑바닥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여튼 절대로 우리는 어디는 들어가지 말자, 지옥엔 들어가지 말자. 그래요. 천국 갔는데 여기서 얼굴이 안 보인다, 누가. 생각만 해도 탈락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생각외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고집.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말이 사실 고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또 뭐냐면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은 남 탓이에요. 여러분은 남 탓을 하는 편입니까? 자기 탓을 하는 편입니까? 둘 다 병입니다. 둘 다 병이에요. 둘 다 병인데, 근데 아시죠? 정신과에서도 얘기해요. 남 탓은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노이로제로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를 깎아먹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가 돼.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거든. 조금만 바로잡아주면 자기의 그 개선을 향한,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됩니다. 자기를 반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남을 탓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요? 개선의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너는 도대체 네 잘못을 인정을 안 해. 제가 요즘 가끔 듣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신이 나처럼.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으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손가락이 남을 향해서 가고, 환경을 향해서 가고, 타자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럴수록 어디에 가까울까요? 지옥에 가까워요. 정말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디를 주목해서 자꾸 살펴보냐면 남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바라봐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자기 안의 부패성을 너무 심각하게 봐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의 부패성을 너무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패성을 보고 그 사람의 부패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도리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 사람 속에 있는 부패성이 누구 안에도 있으니까, 내 안에도 있으니까, 내 안이 오히려 더 크니까.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둑이 도둑질하는 그 탐심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있고, 더 나아가면 나는 그게 발현되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좀 더 할까요? 우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참된 기독교인은 자기를 향하여 시선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근데 희한하게 저런 마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초신자가 가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가져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가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가져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완고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완고해지는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게 딱딱한.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36장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고기의 마음. 고기가 여러분 물컹물컹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도리어 특히 소프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소프트한 마음이 없이 도리어 어떻게 됐을 때 딱딱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 영적 암이고 영적 문둥병이라는 걸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진짜 희한한 건 뭐냐, 오히려 영적으로 소프트하고 말랑하면 말랑말랑할수록 뭐라고 느껴요? 그렇죠. 내 죄를 더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통회하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자기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해. 이게 죄가 가지는 아주 독특한 속성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죄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계시 앞에 자기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옥은 맹렬한 붓, 불못, 불, 유황, 자꾸 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데, 특히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길을 저버리고 일부러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깡그리 무시를 해버리고 배척한 사람들이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냐? 맹렬한 불과 유황밖에 없다
하라는 거죠. 넘어가면 캄캄한 어둠, 아까 얘기했죠? 여기 베드로서와 유다서에 다 같은 나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영원한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자, 자꾸 더 보면 고통스러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야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천국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천국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천국에 대한 어떤 모형과 어떤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현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결판짓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천국 이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에덴 동산, 좋아. 자,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좋아요. 풀 뜯어먹는 사자, 그렇죠. 보석? 그렇지. 보석이 막 휘황찬란해, 막 번쩍번쩍하지 막.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 간증하면 다 뭐라 그럽니까? 들어보셨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뭐라 하면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요. 내가 천국을 갔더니 번쩍번쩍하고 뭐 휘황찬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로는 표현할 말이 없거든. 표현할 그게 없어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얘기를 자기가 봤기 때문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밖에 없냐면 형용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번쩍. 그 얘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근데 천국에 관한 이미지 또 여러분 뭐 생각해요? 또 뭐가 없죠? 막 없는 게 많잖아. 그렇죠. 걱정, 근심,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죠. 뭐 월요병도 없고. 야, 현실적이 아주 좋아요. 이런 대답 너무 좋아요. 그래, 월요병도 없고 무엇보다 뭐가 없냐? 사망이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이 정도에서 그친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지금 우리가 끄집어내놨던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그리는 천국의 상이라는 것이 자체가,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그리잖아요. 일단 색깔이 어떤 색? 하얀색이지. 다 똑같아. 자, 색깔이 어떤 하얀색이고 뭔가, 그리고 뚜렷하지 않아. 이미지가 약간 뿌예, 약간 뽀얗고 이제 뭐라고 하나, 그리고 웃음소리가 약간 나죠. 그리고 약간 발을 딛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살짝 떠서. 요즘 그 뭐 초전도체 춤이 유행한다며, 그것처럼 살짝 발이 그리고는 뭐 예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거냐면 사실은 불투명한 데다가 굉장히 좀 따지자면 유물론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라는 말의 용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원래 천국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어디에나 나오는데 목사님 어디에 나오냐고 물으시면 여러 군데. 천국이라는 말이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 딱 한 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자,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냥 딱 우리나라 말로 분해를 해보면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잖아요. 그러면 하늘 나라거든요. 맞아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천국이 바실레이아, 즉 이제 왕국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복음서에다가 왜 천국이라고 썼냐 하면, 여러분도 익히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럼 유대인은 어떤 한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들이 이전에 받았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이 사람에게 다 응답이 되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예언들을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게 이루어졌어,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다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1장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가부터 먼저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족보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는 이렇게 족보 14대씩 다 끊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까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 놓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올리지를 않고 이걸 완곡한 말로 에둘러 표현한단 말이에요. 둘러서 표현한 게 뭐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라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마태의 본래적 의도는 어떤 단어로 쓰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원래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본래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똑바로 잡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늘나라, 근데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그대로 천국이라고 끌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천국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불교에서 연옥? 극락.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도 천당이라고 했습니다. 천당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걸 가감없이는 천당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옛날 분들은 천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당 간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당이라는 말 자체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는 천당을 급을 따져가지고 6개로 구분하거든요. 6개로 구분을 해서 쉽게 말하면 6층까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천당에 있어도 윤회를 해요. 완전 해탈은 아니거든. 그래서 윤회를 하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높은 천당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고위직으로 태어나. 고위직, 왕실, 귀족 뭐 이런 높은 계급, 부자로 태어나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외모도 예쁘게 태어나. 와, 이거는 여러분은 얼굴로 뭐가 따져진다는 거예요. 네가 전에 어디 살았는지가 다. 야, 그럼 뭐 연예인들은 전부 다 옛날에 뭐 6층 천에 살았나 보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이게 얼마나 물질적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토착 종교로 불교들이 있고 도교가 있고 또 토착 샤머니즘 같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천국에 관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 있어요. 피안의 세계가 다 있죠. 예를 들면 옥황상제 들어보셨잖아요.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그게 도교하고 짬뽕이 된 거, 이 토착신하고 다 짬뽕이 되면 이제 옥황상제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토착 개념의 천국이란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하고 그 위에다 이제 이미지가 더 씌워져 버려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천국이 마치 뭐가 됐냐면 불교나 도교나 토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미지가 박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왜? 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름이 왜 이렇게 자신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나라의 모옵시오며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초반부를 형성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뭐냐면 이게 곧 예수님의 기도요, 신자의 기도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당위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도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부에 나올수록 가장 강력한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냐면 이 소원을 가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지극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역으로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해요.
자기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이상적 형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틀어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어떻게 된다? 뒤틀리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열망을 가진 존재가 누구라고? 성도. 이거는 불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다 상관이 없어요. 자, 모든 종교적 메커니즘과 이걸 가진 존재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 세계가 내가 죽고 난 뒤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이슬람적 이데아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니까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불교 신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왜 그렇게 포교에 힘쓰냐? 불교 신자들도 힘씁니다. 지장보살 아세요? 지장보살이라는 그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은 자기의 좌우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모든 영혼이 지옥에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자리에 가 있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비슷한 지점도 있습니다. 미륵보살 알아요? 미륵부처 알아요? 미륵부처? 내가 미륵이야. 궁예가 자기를 미륵이라 그러잖아요. 미륵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부처가 부처고 시타르타고 앞으로 오는 부처가 있어요. 뒤에 오는 부처가 누구냐면 그걸 미륵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딱 무슨 사상과 똑같아. 메시아. 그래서 궁예가 뭐라 그러냐면 그 혼란기에 틈타서 내가 바로 미래에 오라고 예언된 그 부처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러는 거야. 한쪽 눈 이래가지고 내가 미륵이야 이러는 거죠.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의 성도는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 하늘의 이상향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기독교인도 예외일까 예외가 아닐까? 기독교인은 더 그렇지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이건 자다가 일어나도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열망이 불타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 위의 개념이 똑바르면 다행이다는 거지. 똑바르지 않고 뒤틀렸어. 이걸 근데 그럼 뒤틀린 걸 우리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똑같이 작동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떠올리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유물론적이에요. 물질적이고 좀 더 여러분한테 더 찌르는 말을 할까요? 자본주의적이야. 그렇지 않나요? 천국 가면 어때요? 웰빙 라이프가 실현되잖아요. 맞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짠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연중의 천국에 관한 관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죽고 나서 누리는 것도 좋은데 어디서도 누리기를 원해요? 지상에서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의 목표는 뚜렷해요. 뭔지 아세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고 살아서는 분당에 야 예상치 못한 답변. 이 땅에 살아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내 잘 되고 예수님 내 좀 잘 믿다가 아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포시 가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며 유물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관을 가지면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의 천당의 관점, 천국에 대한 관점은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머리 까맣고 눈 까만 여자애들이 한 30명이 나를 시중드는 곳이에요. 그게 뭐냐?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그래서 이슬람 자살 테러 하는 애들 있죠. 자살 테러 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그 과격 분리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살 폭탄을 매려고 하는 걔한테 한 달인가 2달 정도를 어떻게 했냐면
네가 저 천국 가서 맛보게 될 그 쾌락을 이 땅에서 맛보게 시켜줘. 그래서 한 30명 여자를 붙여줘. 그래서 이걸 그냥 밤낮 없이 그냥 그 쾌락에 쩔어 살게 하는 거지. 그리고는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면 이거보다, 그리고는 폭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에도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그럼 또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자본주의와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런 천국을 구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완전히는 안 돼도 줄 수 있을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그렇게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왜? 인기 많고 돈 있고 걔네들은 잘생긴 데다가 심지어 건강하기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유명인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런 지점을 묘하게 딱 파고드는 게 뭐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잘 보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네는 이미 천국 갈 티켓을 확보했고, 근데 또한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천국과 방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본래 뜻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관념이 왜곡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그걸 실현하려고 들고 왜곡된 천국관을 이 땅에 투영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본래적 의도와 사명과 그 철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용어를 조금 바꿔 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뚜렷해져야 되죠. 그럼 다시 정상적인 걸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효과 있게 온전하게 임하지를 못하고 있죠.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100% 실현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그렇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천국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피조 생물과 영역 속에 다 예외 없이 고루 다 미치고 확실하게 미치고 온전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리는 이상이다, 그게 나의 천국이다 라는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죠.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 속에는 왜 이렇게 공고한 죄가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길 원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는 말이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 자녀가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악 속에 뒤대이고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교회의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권사가 주인이 아니라 집사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말 그대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동과 서로 나눠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고 남여로 나눠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4분의 1 되고 찢어진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배우는 거 좋은데 이게 또 하나 들어가가지고 천국 가면 랄랄라 거리고 하 하고 돌아다니는 곳이래. 이 정도에서 끝이 나고 지옥이라는 곳은 가면 뜨겁대 라 해서 끝나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유치한 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유물론적이고 자본주의적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내 기도가 솔직히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거룩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다른 아젠다가 있을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는 내 거룩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을걸요? 이거 예수님, 요거는 예의상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요겁니다. 있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뒤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뒤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가치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적인 가치에 쩔어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긴단 말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천국의 관념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속에 기도가 안 바뀌고 소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뭘 뜯어 고쳐야 된다? 항상 마찬가지지만 하부를 뜯어 고쳐서 하부를 개선시켜가지고 상부가 개선되는 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변화와 개혁도 항상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상층부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늘에 대한 시각, 천국에 대한 시각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구해야 될 나의 사명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과 내 삶의 정체성 또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관점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대 관점, 거대 담론 자체가 틀어져 있으니까 미시 담론이 전부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내 삶도 재정립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얘기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형태. 그래서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은 어떤 것을 그토록 꿈꾸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막힘이 없이 모든 영역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인 것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인 것이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왜 새롭게 됩니까?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물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오고 슬픔이 없지요, 고통이 없지요, 실제로 질병이 있어 없어요? 없죠. 피곤함도 없죠. 시기, 미움, 다툼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관념은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 천국의 그 결과물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결과물이 천국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도출되어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거기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임했거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조리한 것이 다 없고 그냥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린 자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완성이 되니까 리프레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 땅에 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이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을 들어보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실제로 내려오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지. 눈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쪽에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근데 이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쪽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 하고 열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신천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신천지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갖다 써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교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돼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만 어떻죠?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쉽다라고 내뱉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진짜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어렵거든. 쉽지 않아요. 단순하게 입으로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는 영과 영의 씨름이요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그 씨름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고난이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런 게 이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00% 소통이 확 일어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적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놀라운 우리의 그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이 와 있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라며, 그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악을 끊어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막혔던 파이프관이 확 뚫려서 열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임하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맛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제 우리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누리던 기쁨과 저기에서 누리던 기쁨의 차이가 있다 없다?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질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 나죠? 그렇죠. 양과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규모에 있어서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우리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저 땅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대목을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안 누리고 사냐? 우리에겐 뭐가 열려 있는데 이미.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려 있어요. 이젠 침노하는 자는 다 가져요.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다 가질 수 있어요. 천국의 영향력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라가 만약에 안 되는 걸 우리한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렇죠. 그건 율법이지. 또다시 지킬 수 없는 어떤 우리가 불가능한 계명을 우리한테 그냥 던져준 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 속에 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맨날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꾸 우리 안에 여전히 공로주의와 그 행동주의가 있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것을 또 우리에게 의무로 던져주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항상 감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 측면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이걸 율법처럼 해야 돼. 근데 사실 감춰진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문맥 속에 감춰진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본질적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그걸 체감하고 느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생과 성령이 충만해요. 영생. 영생이란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냥 단순히 생명이 영원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영생이란 게 생명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한테 영생을 얻어요 이러면 그 영원히 사는 그가 난 지겹다. 난 70년만 살아도 지겨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것, 그걸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영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만하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히 충만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에스겔의 성전 환상, 여러분 에스겔 성전 환상이 뭔지 아시죠? 성전의 문지방 에스겔 환상을 봤더니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커져가지고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고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들이 막 자라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다 영생을 얻는 그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은 즉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모두 다 흘러나와 생명의 영원한 결실을 맺게 되고 이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이 왜 없죠? 그냥 우리가 성전 속에 들어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최초의 성전은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이 대답한 그 대답이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주석을 쓰신 그 당대 최고의 주석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최초의 성전이 에덴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로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에덴이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냐면 왜 거기가 성전이었고 성소였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자유롭게 만났죠. 죄가 없을 때. 에덴은 마치 어떤 곳이냐면 이 에덴은 물질계잖아요. 맞죠? 물질계죠. 근데 동시에 영계가 이렇게 교차되는 곳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어떠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여기는 물질계인 동시에 영계인 거예요. 마치 우리 같으면 아까 전에 그랬던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2차원 속에 있고 바깥에 3차원 있잖아요. 근데 에덴은 어떠냐면 2차원과 3차원이 이쪽이 막 서로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장소죠. 이게 바로 성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완성되지 못하고 죄로 오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회복될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천국의 모습도 바로 이런 거예요. 성전이었고 이 모든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멋있죠. 이게 우리는 이게 시적인 표현 같죠.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나 봐.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 뭐냐면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일종의 시적 표현인 거예요. 뭐냐면 천국 가면 원래 빛 자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찬연하게 터져. 그래서 빛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뭐부터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절대 기준계가 되죠. 근데 또 빛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값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와 영계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표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일반 계시를 공부하면 이제 더 깊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절대 기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기준계가 천국에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빛을 비추는 어떤 태양이나 달 같은 게 정말로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때는 어떻게 우리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데 이게 어떤 광경일까? 근데 그때 가면 정말로 이 땅에서 봤던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 달로부터 받던 모든 빛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했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는 그 찬연한 영광의 빛 그 자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일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빛을 비춰야 모든 생물들의 생명권이 살아가죠. 딱 의지하고서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인공 조명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뭘까? 천국 가면 샤넬이 상급일까 아닐까? 아니라도 500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종류별로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요즘 샤넬이 별로 인기 없어요. 요즘 뭐라더라? 까르띠에? 몰라. 그 시계인가 모르겠고. 난 명품 잘 몰라서. 하여튼 이런 게 상급이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별을 한 개씩 준다. 그냥 니는 지구 다스려라. 니는 이런 거 다스려라. 스케일이 커? 난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웃긴다고. 이것도 유물론적이야.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천국 가. 난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가면 대저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좁은 집을 주고, 어떤 사람은 큰 집을 주고 그럼 여러분 뭘 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무슨 상급? 상급이 존재한다면서요? 어떤 차등이 있다면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닐까. 우리 태양계 끝까지 미치지만 가까이 갈수록 태양빛을 더 많이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천국 내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교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상급의 핵심이지 않을까. 결국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이니까 그 자신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상급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멋있겠죠. 수민아, 예! 이러면 그러면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게 뭐지? 핸드쉐이크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딱 이런. 누구는 핸드쉐이크를 하는데 누구는 저 멀리서 우와 이런.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아마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죠?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카톡 주고받는 사이야 이러면 이제 누구는 진짜 손잡고 저녁 식사도 한번 하고 하나님하고 물어 이러고 니 뭐 좋아하노?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뭐든지 잘 먹죠. 이러면 그래 한잔 해봐라. 자녀를 위한 엄청난 유산이 뭐냐? 자녀는 아버지 걸 그대로 넘겨받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물려받을까요?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큰 용어라서 우리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마치 네가 한 1조 원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러면 일단 그래도 그것도 감당 안 하지만 일단은 우와할 텐데 우리는 감히 왕자나 공주의 신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진짜 막상 물려받는 그날에는 어떤 느낌일 거다? 깜놀할 거라는 거예요. 깜놀. 그럼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아니잖아요. 그럼 물려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과 함께 통치를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너도 똑같이 나와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복을 한계 없이 끌어올리실 거예요. 우리가 한계선으로 지금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축복이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복의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게 복으로 안 와닿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 관념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축복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뭐가 축복으로 여겨지냐면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게 나의 축복으로 여겨진다면 차라리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땅에서 내가
엄청 잘 되리라 라고 얘기했으면 굉장히 가슴에 팍팍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 와닿는 거는 여전히 내가 어디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 사상에 천국의 관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그래 저게 나에게 복이야, 저게 나의 지고지순한 참된 생명이요, 내가 받을 유일한 기업이야 라는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사라져요? 아니면 기존의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몽땅 사라져 버린다 라는 파의 의견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이 리뉴얼 되는 거다, 기존에 있던 것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라고 얘기를 할 만큼 완전히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밀한 개혁주의 쪽, 우리 쪽에서는 어떤 쪽을 취할까요? 두 번째로 취합니다. 원래 있던 것이 리뉴얼 되는 것.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부활도 생각을 해보면 부활이 어떤 거냐면 연속성이 있죠. 지금의 이 바디와 부활체가 연속성이 있잖아요. 완전히 리뉴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새 바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굴도 다르고 뭐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이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도 연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기존의 것이 완전 파괴돼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한 것이 되냐 하면 죄가 승리한 것이 된다는 거죠. 죄가 오염됐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제 갈아엎어 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것,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상승되는 게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다, 그냥 아예 싹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싹 열리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을 수 있겠죠.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과 별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우주세계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고 분명히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걸 취해도 상관이 없다. 엄밀하게는 그때 가봐야 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상급의 차이가 나는가? 난다. 그러면 나면은, 목사님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 그럼 그게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거의 90%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법칙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도 비교하는 형태로 주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경쟁은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다 제외돼야 돼.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는 누가 잘나고 누가 더 잘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관점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전부 다 어떤 거냐면 각자 1대1로 하나님과의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면서요. 누가 더 빨리 침노하냐? 그것도 다 무슨 뜻이냐면 1대1로 침노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자기 앞에 다 어떻게 거칠 것이 없이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 없이 열렸다는 것을 침노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서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늦게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상급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가 각자에게 부여한 만큼의 하나님이 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명의 그릇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응당의 대가를 주는 거죠. 대가를 주고 그 사람은 응당의 대가를 자기가 한 만큼 받고 한 만큼 받고 한 만큼 받고 한 만큼 받는데, 더 희한한 건 천국 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게 뭐냐?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한 것보다도 더 받아. 그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심판이 있는데 그날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 칭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칭찬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게 경제관념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100만 원 집어넣어서 나는 한 150만 원 들어오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1조 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대댕큐죠. 대댕큐죠. 뭐 거기에 뭐 불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일단 다 행복이야. 그렇지만 나는 1조 원이지만 옆에는 1000조를 버는 사람이 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느낌. 근데 이제 그때 가서는 서로 상대적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면 성도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천국 가면 기억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땅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밑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부자가 서로 기억을 하죠.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 있던 일을 다 잊어버렸다? 아니에요. 안 잊어버렸고, 이 땅에 변호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구속에 관한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는, 구속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구약적 맥락이 없으면 구속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 땅에 있던 기억들은 다 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곳에 가면 이 땅에 있던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살아날 겁니다.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희미하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살아나요. 그러나 그럼 목사님 그게 막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시공간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지고, 달라진 해석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감격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잊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이 말인 거예요. 세속화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억울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이 말한 것은 나 아직 천국 들어간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내게 가지고 있는, 내가 부여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천국을 향한 자세. 이게 있어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세속화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C.S. 루이스가 했던 말, 세상을 가장 많이 이 땅에서 변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묵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내세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실 도피주의자, 망상에 젖어 있는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 천국에 대해서 가장 깊은 묵상을 거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대한 유물론적, 자본주의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개념을 형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종말로 끝냈으니까 박수 한번.